사람들은 저마다 나름대로의 삶의 원칙 내지는 좌우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자신이 목적하는 바를 성취하기 위해서 혹은 자신이 간직한 가치관을 실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나타나게 됩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로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잊지 말아야 할 삶의 원리와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인한 거기에 합당한 현재의 삶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에게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견지해야 할 삶의 자세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자유방임주의와 쾌락만을 추구해 가고 있는 오늘날의 그 현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의 생활 자세는 그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기독교를 상징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사랑입니다. 성경은 사랑에 대해 수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사랑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실천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사랑을 실천할 때 사랑의 대상과 방법이 대단히 중요하겠지요. 그런데요, 요즘 기독교가 세상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믿음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행함은 전혀 없다는 것은 없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물론 저부터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 지적에 대해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조건 인정을 받아야 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 교회가 당하고 있는 이 비판은 그 차원이 조금 다른 것 같기는 해요. 믿음은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그 믿음에 상응하는 삶의 내용이 전혀 없다는 것이 문제이죠.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 막연한 요구처럼 들린다고 이야기들 합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이나 예전이나 똑같은 불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랑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 누구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깨닫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바울은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해 사랑의 실천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9절에서 사랑은 거짓이 없다, 사랑에 거짓이 없게 하라는 주제를 던진 다음 13절까지 그 거짓 없는 사랑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9절에서 사용한 사랑이란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헬라어 아가페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도 미리 이야기하였듯이 그렇게 요구하였듯이 그리스도인의 종말적인 삶의 태도를 오늘 본문의 신학적인 배경을 삼고 있다는 것이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늘 주님이 오신다면 용서할 사람도 없고 사랑 안 할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동일한 사랑으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면서 사는 자들입니다. 또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으며 삼위의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영원을 함께하는 사람들이기에 어떻게 보면
이 땅 가운데 피를 나눈 형제들보다 더 소중한 형제 자매가 주 안에 있는 성도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듯이 10절을 보시면 여기에 기록된 형제 사랑, 헬라어로는 필라델피아는 형제 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공동체로 묶인 우리 지체들은 생물학적, 인종적 구분을 넘어서는 새로운 하나의 가족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인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선포한 복음에 대한 현실적 수용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수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다양한 인종적, 사회적 구성원들을 포함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속에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서로를 향한 존경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인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은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몸의 제사이며 영적인 예배인 동시에 의의 백성이 보여야 할 가장 중요한 표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또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보여야 할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생각하여서 형제를 대할 때 거짓 없는 사랑을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사랑은 잘못을 두둔하는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라 선악을 불변할 줄 아는 그런 사랑, 우애와 존경을 나누는 사랑입니다. 또 더 나아가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주어진 책임을 부지런히 감당하는 사랑일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형제를 염두에 두면서 신중하게 행동할 줄 아는 마음인 것입니다. 이 사랑은 자신을 겸손하게 낮출 때 비로소 상대를 존경할 수 있다는 사실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깨달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11절을 보시면 바울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자칫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과 주님을 뜨겁게 섬기는 것 사이에는 아무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것 같으면 그 주님이 구원하신 다른 지체들을 사랑함에 있어서 결코 게으름을 부릴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이란 결코 뒤로 미룰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12절을 보시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체로 미래가 절망적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존재였지만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음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때문에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그 상황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참는 것도 그 장래의 소망 때문이고 기도에 항상 힘쓰는 까닭도 바로 그 소망 때문인 것입니다. 이어서 13절의 바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사랑의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3절이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것은 자신의 쓸 것을 챙기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체들이 쓸 것을 챙기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성령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는 서로의 물건을 유무상통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이것은 다른 지체의 처지에 관심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더 나아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손대접하기에도 힘쓰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부적으로 교회 지체들을 사랑하고 그들의 경제적인 필요를 채우는 행위를 할 것을 당부하면서 동시에 이 공동체를 찾는 외부인들에게도 환대를 베푸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아는 이 신앙 공동체의 외적인 표지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14절과 21절은 교회 밖의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실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교회 밖의 이웃과 어떤 관계를 맺어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는 좋은 이웃들보다는 좋지 않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원수를 사랑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박해는 우리가 잘못해서 박해를 받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박해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8절을 보시면 이런 현상에 대해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박해자가 우리를 박해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주님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그들을 저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을 축복해야 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바울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 지체가 될 수도 있겠고 교회 밖에 믿지 않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어떤 대상이 되었든 간에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원수와 같은 자에 대해서는 좀 어렵겠지만 문제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옛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있는 것처럼 심지어 교회 밖에 있는 믿지 않은 사람들이 즐거워할 때 특히 그들이 만약에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인 경우에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무에게도 또 모든 사람 앞에서라는 말은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어지는 19절의 말씀을 통해 바울은 좀 더 분명하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다만 원수를 직접 갚지 말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원수에게 적극적으로 사랑을 베풀라는 말씀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것은 스스로 부끄럽게 여길 수 있도록 하라는 아주 지혜로운 대처 방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수를 갚으면 그 원수의 자식이 다시 원수를 갚는 것처럼 악은 악으로 다스릴 수 없고 이길 수도 없습니다. 악은 더 큰 악을 만들 뿐이라는 것이죠. 때문에 바울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을 사용하는 것은 결국 악에게 지는 것입니다. 악에게 이기는 그 방법은 오직 선을 행하라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분명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누가 먼저 사랑했습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거짓 없는 참 사랑으로 먼저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힘들겠지만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결코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어떤 경우에도 악에게 지면 안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의 핵심인 이 사랑을 기억하여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도 구체적으로 이웃을 사랑을 실천하되 원수까지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그 주님이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쓰는 참으로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